중요한 결정 내리기, 중요한 결정 내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결정하며 삽니다. 그렇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점심시간을 보내시면서 뭐 먹을래? 어떤 식당 갈래? 이런 것도 결정을 하죠. 또 오늘 이곳에 나오시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실 때 어떤 옷을 입을지, 저도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넥타이를 맬까 생각하면서 캐주얼된데 금요일부터 넥타이 벗을까 이 생각도 하고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결정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결정이 아니지만 어떤 결정들은 밤잠을 앗아가는 결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곳에 이제 젊은 분들도 계신데 내가 지금의 직장을 옮겨야 하는지, 그렇죠? 조금 형편이 되고 이사해야 될 상황이 되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집을 사야 하는지 뭐 이런 것도, 그리고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지, 내가 가진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나의 시간을 어디에 쏟아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무거운 결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때때로 저에게 상담으로 메일을 보내오는데 본인이 다니는 교회를 옮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심지어 본인의 목사님에 대해서 저한테 묻는 것 같습니다. 왜 저한테 묻는지, 아마 이게 조금 저에게 막 토로하고 싶은, 누구 뭐 임금님 기는 당나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를 대나무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생을 좌우하는 무거운 결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밤잠을 앗아가는 이런 결정들 앞에 서면 우리 안에는 묘한 마취 주사를 맞은 것 같이 마비 증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될까 봐. 그렇죠? 두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고민했게요. 저는 고민 안 했습니다. 여기 있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고민한다고 한다면 왜 고민할까요?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마비 증세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고 하염없이 흘러가면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좀 취하는 행동들이 있으면, 적어도 좀 약간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펴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을 아무리 펴도 이 직장을 택하라 이런 말씀은, 너는 저 집을 사라 이런 말씀은, 그렇죠? 이 여인은 너가 딱 맞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 나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런 말씀을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A 회사에 너가 가야 할 회사다. 아니야, B 회사다. 아니, 이 여인이다. 저 남자다. 이 집이다. 목동 아파트, 하이펠리온. 안 통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살 텐데 돈도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 불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또 오늘도 그 뜻을 바라고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꼭 이런 불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해요? 무슨 숨은 그림 찾기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은 어디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표적을 구합니다. 오늘 기도가 딱 나갈 때 내 차가 잘 빠지면 주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내가 기도하고 나갈 때 배가 고프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는 줄 알겠습니다. 저녁을 안 먹고 기도를 했고 찬양을 해서 배가 고픈 건데, 이런 표적을 구할 때가 있다니까요. 평소에는 성경을 잘 펴보지 못하다가 우연히 성경 구절을 폈는데, 또 우연히 설교 말씀 딱 들어가지고 설교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예화라든지 어떤 한 문장이 딱
꽂혀가지고 거기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도 잘못 선택하면 불안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우리의 문제에 바른 길을 제시합니다. 9절에서 12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문입니다. 기도인 것이죠. 근데 이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문을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그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골로새 교인들이 그들에게 맞닥뜨린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 어떤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이나 결정에 대한 성경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이 적힌 쪽지를 건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을 분별하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어나가시고 빚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하나님께 다듬어 나가는 것이지, 이 일정이는 이거 해라. 꼭 삼국지에 보면 제갈 공명이 힘들 때마다 내가 줬던 주머니를 열어보십시오, 3개를 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분별하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나가시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면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닮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참된 결정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 분별력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었던 말씀이지만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정확한 답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 것보다는 실제로는 이미 내가 정해놓은 결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냥 도장 한번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지금 신앙을 가졌으니까, 적어도 신앙 연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엽줍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은 내 뜻에 하나님 동의해 주십시오, 제청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신 무슨 은밀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느 직장에 가야 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져준 배우자입니까? 내 인생의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딱 가지고 펼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은밀한 정보처럼 비추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진 뜻이 아니에요. 감추어진 무슨 비밀번호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활짝 열려져 있는, 계시되어져 있는,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느냐? 정직하게 살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맡겨진 일에 어떻게 해요? 충성된 자로, 누구에게 하듯 주께 하듯. 이것이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꼭 집어 답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꼭 집어서 무슨 비밀을 딱 펼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죠? 새로운 계시입니까? 아닙니다. 뭐죠? 이미 아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내 상황에 적용할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구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분별하여 지혜롭게 적용하는 통찰력. 우리는 늘 새로운 정보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새로운 계시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것 가지고 내 삶에 대하여 해석해 나가고 분별해 나가는 것.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기독교 세계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을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목회자들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전에는 저 역시도 정보가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왔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인터넷, 유튜브, AI 이런 기술들로 통하여 거기에다가 제된 본성이 어떻게 해요? 딥페이스 뭐 이런 거 말고 아니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 거짓 정보, 속임, 선동, 불안,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리에는 관심 없고 그냥 내 편, 너 편, 감정 더 앞세우고 불안을 조성합니다. 여기저기 분열이 현실을 봅니다.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하는데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불안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서로를 지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적대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된 본성이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 죄의 속성이 무서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글픕니다. 왜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던 그 말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힘써 지키기보다는 그냥 감정, 불안, 자기와 생각 다르면 분리해버립니다. 우리의 각자의 감정과 생각만을 앞세워서 자신을 방어하거나 변호해서 상대방을 악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외딴 섬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계시나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 적용할 줄 아는 분별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정 앞에서 우리의 질문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분별력, 통찰력을 가지려고 하면 여러분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이렇게 신호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거룩함, 성실함,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이런 것이 내가 A를 선택할 때, B를 선택할 때 각각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죽어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두 직장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는 SK, 하나는 삼성. 생각만 해도 요즘 대박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두 직장을 딱 저울할 때 여러분 가장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은 뭘까요? 연봉, 복지, 안정만을 잽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말을 실례로 들어드리는 겁니다. 이 선택이 ESR을 갔을 때, ESR 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직을 지켜주는가? 내 가정을, 내가 여기서 일을 할 때 가정을 지켜주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는가? 어느 길이 나를 더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만드는가? 이런 분별력으로 질문을 통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별력은 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것을 신령한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지혜, 분별, 이와 같은 분별이 신령한 지혜라고 하는 성경적인 지적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 분별력은 나의 경험이나 내 머리를 쥐어짜거나 AI를 통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과 결정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지혜를 묻는 겁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겁니다. 맞다고 하잖아요, 지금. 성령께서 신령한 지혜를 더하셔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몰라서 말을 안 하겠습니까? 저도 관념이 없어서 말 안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단톡방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는 걸 몰라서 제가 안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을 몰라서 안 하겠냐 말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신령한 지혜로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선택과 결정을 준비하는 가장 성경적인 태도이고 올바른 자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년들에게도 묻습니다. 이제는 블로그보다는 AI에게 물으시죠. 묻기 전에 신령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힘은 정보와 경험과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면 참된 결정은 나에게 최선인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주님께 합당한가? 이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다시 한 번 더 보실래요? 10절 이제 다시 한 번 더 한번 읽어봤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결정의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세상이 결정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가장 이득일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무엇이 우리 가정을 좀 더 잘 살게 할까? 이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결정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께 합당한가? 주께 합당한가? 여러분 주께 합당한가? 이 한마디 앞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결정할 때 늘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득인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정말로 나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 합당한가? 나의 어떤 선택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분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자만이 아닙니다. 제가 매주마다 10년 동안 외쳤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할까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10년 동안 구주가 되십니다. 구주가 되신다는 뭐예요? 우리가 주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삶의 결정에서는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벗어야 될 가면입니다. 우리는 은근슬쩍 삶을 구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플라톤의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은 거죠. 예배와 기도와 헌금과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요. 그러나 직장에서나 집이나 돈이나 어떤 것들을 투자하는 것이나 그것은 내 마음대로의 일이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읽히는 소책자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집. 모든 삶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은 거룩한 일에만 관심을 가지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영원 구원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개념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유심히 보십시오. 바울은 주께 합당한 자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기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범사에 기쁘게 하라. 범사에. 교회 일에서만 아니야. 범사에 기쁘게 하라. 모든 일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통장도, 여러분의 달력도, 여러분의 집 계약서도 예수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연애도,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여러분의 결혼 준비도,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심지어 여러분의 취미생활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삶의 한 구석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 보면 창고만큼 자물쇠를 잠궈놨어요. 여기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할 때 다 여는 거죠. 거실에서도, 싱크대에서도, 침실에서도 모든 곳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고 월요일부터 내가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종교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Sunday Christian.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결정의 기준, 그 분별력, 그렇게 주께 합당한가? 그런 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가? 여러분 10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결정 앞에 물어봐야 되는, 이것은 나를 선한 일에 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가, 시들게 하는가? 이 길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가, 멀게 만드는가? 이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께 합당한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령 우리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데 더 높은 연봉을 주는 자리가 손짓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제가 너무 세속적입니까? 생각만 해도. 저에게 그럴 리는 없으니까 상상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연봉, 제가 이전에 섬겼던 청년들은 연봉 1억이 넘는 애들 많아가지고 제가 가장 초라했거든요. 근데 저에게 만약 연봉 1억을 준다. 생각만 해요. 연봉 1억뿐만 아니라 아파트, 차도 받고. 주여,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굉장히 거룩한 척 하시는 거죠, 지금? 나만. 그런데 그 자리가 나를 섬기면서 떼어놓고 주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메마르게 한다면 성경이 꼭 그 직전을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선택의 방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겉으로는 덜 화려해도 나를 성숙하게 하고 이웃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자라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 그러면 그 뭐예요? 그 분별의 무게추가 그렇게 기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께 합당한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욕할까요?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의 조건만이 아니라 그 결정이 앞으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시면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11절에 바울은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데 그 능력이 향하는 곳이 화려한 성공이나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 어디냐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인데 교회 강단에서는 이 부분을 간혹 놓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안 좋아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느 길을 택하든 그 길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이력 속삭임에 항상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렇게 선택했으니까 만사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사형통하리라. 내 속을 다 아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그 찬양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그 찬양은 자족의 은혜, 자족의 은혜.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형통함은 그냥 내가 주님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으니까 복권을 사면 다 되고 우리 자녀들은 다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자녀 다 결혼 잘하고 결혼해서도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심하게 말해야지 여러분의 내일이 딱 바뀔까 봐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한 뒤에 어려움이 딱 닥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선택했나 보다, 내가 회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했는데도 이렇구나.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아는 대로 해봤는데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봉사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겼는데도, 내가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우리 가정 꼴을 한번 보라고?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우리에게 오자마자 우리 큰딸이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말이 됩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이곳에 왔는데, 그러면 다리를 딱 부러뜨렸을 때 나는 이건 말도 안 나오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로 헌신을 하고 안 하겠다고 막 버티다가 헌신을 하고 했을 때 우리 큰아이한테 큰 병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뭐야? 가지 말라는 뜻인가? 내가 잘못 선택했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옳은 길에도 뭐가 있다고요?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길을 가든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완벽하고 편안한 길 이 세상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게테의 파우스트 소설만 보시더라도 그렇게 주는 거 다 악마의 속삭임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선택을 요구하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될까 봐 두려워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혹 몇 년 동안 좀 흘려보내신 분 계십니까? 그 마비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길을 함께 걸으시며 여러분을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수없이 많은 결정과 또 그 결정 후에 열매 등에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분명히 저는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결정한 것들이 저 딴에는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또 분명히 말씀에 안에서 저한테 평안함도 주셨으니까 분명히 순조로울 줄 알았는데 매번 여기저기서 민원처럼 끊이지 않게 소리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저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머리가 시커맸는데 지금 머리가 하얗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43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지금 50세십니다. 그러니까 43세 됐으니까 오히려 보면 그때가 더 실수가 많았을 거라고요. 혈기가 더, 눈치도 좀, 지금은 이제 흰머리가 있는 거죠. 눈치도 보고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도 하는데, 그때는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그냥 뭐. 근데 생각을 해보면 흔히 말하면 그때는 신혼기여서 그런지 어른들이 다 그래 저 한번 해봐라. 젊은 목회자가 왔으니 한번 해봐라 하고 또 참아도 주고 했는데, 이제 10년쯤 돼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좀 내려온나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뭘 말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때로는 저도 상처받았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들어요. 심지어 제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민망한 상황도 경험해요. 다행인 것은 제가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제가 얼굴 붉어진 것이 들키진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허락을 받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노예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선배 목사님들 만나고 할 때마다 제가 꼭 물어요. 어떻게 해서 목사님 이 힘든 목회를 하십니까? 제가요 그렇게 안 물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만 있었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흔히 말하는 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능력이 없는 목회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개념이 없는 목회자였어요 제가. 근데 제가 여기 생각해 보니까 목회 그 자체를 오래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게 여겨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 100이면 100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하는 분하고는 잘 안 지냅니다. 근데 거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은혜입니다 목사님, 은혜입니다. 그 말 들으면 다 위로가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은혜가 없노? 이렇게 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고 돌이켜봐도 저를 붙든 것은 저의 완벽한 판단이 아니라 부족한 결정조차도 붙드셔서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짧게 생각했던 제 인생을 돌아봐도, 제 목회 상황을 돌아봐도, 제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도 이렇게 많은 힘듦이 있는 가운데서도 지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되어지는데 여러분은 어떠냐 묻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기쁨으로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견딘과 오래 참음이 이빨 꽉 깨물고 견뎌야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견디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나의 힘의 의지로 불가능한 거죠. 오늘 찬양했잖아요. 우리 이지철 집사가 여기서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노래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찬양을 인도해야 되니까 어떤 게 있어요? 한 주간 삶이
신경이 쓰이는 거죠.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매주 강단에 올라가십니까? 본인이 한 주간 삶이 조금 약간 무질서하면 찬양 인도가 힘든 거예요. 맞다고 말하세요. 지난주 영상을 패러디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은 견딤과 오래 참음이 이빨 딱 깨물고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혹 이빨 딱 깨물고 여러분의 선택 가운데 견딤과 오래 참음에 있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견뎌지는 은혜, 능력 안에서 샬롬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정말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어떤 결과, 우리 어떤 결정의 결과 이미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12절. 이 말씀 너무 중요한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합당하게 하신이라고 하면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여기 합당하게 하신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이미 완료된 일. 이미 완료된 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이미 완료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에 참여하게 합당한 자로 이미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자격으로 갖추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자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생에 대한 합당한 자로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게 하는 이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정 앞에서 벌벌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전에 이야기했던 이 결정이 혹 나의 인생이 망쳐질 거 아닐까? 되돌이키지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런 결정이 될까 봐 우리가 두려워 떤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전체를 내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결정이 되는 거니까 두려워 떠는 거 아닙니까? 이 집을 내가 잘못 산다면, 내가 이 직업을 잘못 선택한다면, 이 사람을 잘못 선택하면 내 인생은 다 끝난다. 이 압박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결정에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가 걸려 있는데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 우리의 안전이 우리에게 결정되어 있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좀 늦어질 수 있죠.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끝이 아니라 이미 결정됐다. 여러분 상속자로, 합당한 자로. 이 말씀은 골로새서에서 같은 신학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진짜 생명은 우리의 이력서나 통장 잔고나 집문서나 관계 있지 아니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너는 이 직업을 꼭 가져야 돼. 여러분, 직업이 나의 구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집의 평수와 연봉과 그렇죠?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 안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더 이상 나를 패배자로 나를 삼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이 된다고 한다면 아이에게 직업이 너의 인생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굉장히 재수없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이 전체적인 이미지가 여러분한테 그려지길 원해서
굉장히 좀 재수없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여러분의 평수와 여러분의 연봉과 여러분의 집과 직업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를 구원한다고 한다면 그걸 강조하십시오. 한 두 번 지금 재수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선택을 혹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궁극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빛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와 결핍이 아니라 이미 받은 충만함에서 여러분 마음껏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일까? 그렇게 결정하십시오. 잃을까 봐 움켜진 손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가장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활짝 펼 수 있는 손으로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감사에서 나오는 결정은요, 자유로워요. 붙잡아야 할 가장 큰 것을 이미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이야기한다고. 우리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붙잡히고 이미 결정됐잖아요. 내가 어떻게 혹 낮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값없이 합당한 자로 삼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매번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두려움과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데 말입니다. 나 자신을 아무리 좋게 평가해 보려고 노력해도 좋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합당한 자로 삼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그 말씀이 13절과 14절에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노라. 이 말씀이 모든 결정하는 부분의 뿌리인 겁니다. 우리가 9절에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했는데, 근데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 뜻 앞에서 완벽하게 결정하신 단 한 분이 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무서운 결정 앞에 서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잔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무겁고 무서운 결정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결정 앞에서 마비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잃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게, 죽게 합당한가,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불완전한 결정이 우리를 정지할 수 없고, 너는 이미 상속받은 자다, 너는 이미 합당한 자다, 너는 이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서 도망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12절에 합당하게 하셨다, 이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완료 주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 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믿고 깨닫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은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만듭니다. 왜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인 나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결정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서 다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마도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장례를 치르신 분들이 아마 간혹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더라도 저처럼 임종 직전의 모습을 많이 본 사람은 정말 어떤 직임을 말고는 많이 없으실 겁니다. 정말 이 상속자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을 믿으시는 분은 표정이 다릅니다. 직분으로서는 그 표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경력도 그것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이해하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결정을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바로 나로 인한 것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자유를 누리신다는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롭고 감사와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구주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앞에 주어진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을 감사함으로 질문을 바꿔 가시면서 이것이 주께 합당한가? 이것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바꿔 가시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주께서 더하신 열매들을 맛보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느 직장으로 가라, 어느 집으로 이사하라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맞춰져 가는 사람으로 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답을 알아맞히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바꾸십시오. 나에게 이득일까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할까가 아니라 주님께 합당한 일일까? 어느 길이든 인내와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주께 합당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한 그 길에도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한 선택을 하기로 고민하기보다 주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의 기업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되었으니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교회 역사를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폴리갑 선생님이 있습니다. 마녀 사냥 당하듯 화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자로 정평이 나 있었기에 화형 직전에 사형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폴리갑 선생,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이면,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면 뜨거움, 죽음을 맛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요 폴리갑 교부는 83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 없으시고 떠나지 않았는데 잠깐의 불길의 뜨거움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불을 지피십시오 할 때에 그분의 표정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스데반의 얼굴과 같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합당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선택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분열과 수많은 거짓과 수많은 불안감과 수많은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더 알아가기 위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수없이 외쳤던 주기도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펼쳐지기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게도 펼쳐지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